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성전이 따뜻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걱정이 앞섰습니다. 추위도 추위인데 공기가 좋아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염려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애를 쓰면 바꿀 수도 있었는데 왜 바꾸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 기념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기념 주간에 겨울에 제일 소중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향료컵을 드리는 주간이었죠. 예, 또 저 멀리 국방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해일군 향료컵을 깨뜨렸습니다. 향료컵을 깨뜨리고 다들 정성을 모아서 하나를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그러한 한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20대 때 그리 살았습니다. 20대 때 뭐랄까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늘 앞에 드리고, 그 당시에 술도 좋아했는데 술도 끊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했는데 놀러 다니는 것도 끊고, 그냥 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끊을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고 싫었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나중에는 가족과 헤어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가족하고 헤어졌습니다. 왜? 가정이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가정이 빨리 천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구나. 올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가정이 더 평화스럽게 되었습니다. 기념주간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향료컵을 제일 아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향료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향료컵을 마련하고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 향료컵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사지 못하고 텐트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마음은 빌딩에서 살고 싶죠. 마음은. 그러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료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향료컵은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향료컵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어떤 사람은 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현금, 어떤 사람은 카드,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핸드폰, 어떤 사람은 주식, 생명치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여러분, 어떤 것을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집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집을 어떻게 드리지?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 나는 돈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전 재산 10억이 있는데 그럼 10억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 감사절 보세요. 우리 준비했습니다. 파인애플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죠. 바나나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고 키위 우리나라 과일입니까? 달래가 우리나라 과일이지 키위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 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일만 올리면 모양새가 없을 것입니다. 뭐만 있겠어요? 우리나라 과일 석류, 사과, 배, 떡, 감. 예, 참 세계적인 과일이 어우러지니까 참 모양이 좋습니다. 여기에 또 뭐 두리안도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지? 망고, 그렇지, 망고. 망고. 그리고 메론도 올라오지 않았고 만약에 올라오면 참 아마 더 근사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성도에 맞게 딱 준비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인 수에 맞게 이것도 다 못 먹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하니까 하늘 앞에 드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늘 앞에 드린 것은 결국 내가 가져간다. 내가 먹는다. 그리고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 오늘 과일 하나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나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제일 많이 먹고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자체. 함께하는 그 자체. 형제들은 동생 또 먹는다. 배도 부르지 않을까? 밉상이야 라고 하겠지만 부모는 먹어. 하나님은 많이 먹고 가. 많이 은혜 받아. 성전 청소 한 번도 안 하면서 늘 어지럽히면 어지럽히고 또 진짜 제일 따뜻한 자리에 앉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얘야 많이 먹고 가. 많이 먹고 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땅을 기준해서 기준을 정하고 땅을 기준해서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형제와 싸우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에서 다투고 하늘 입장에서 양보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하늘 입장에서는 양보하면 아니 되는데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고개 숙이고 배려하고 그러면 아니 된다는 거죠. 부모가 되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때릴 때는 때리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 입을 벌려서 먹게 합니다. 맞죠? 안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제가 먹기 싫다고 하니까 어릴 적에 2살, 3살, 4살 때 막 집어넣습니다. 약 팡콜 A 얼마나 먹기 싫은데 아프면 소독약 얼마나 싫은데 그냥 막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힘으로 어때요? 치료하지 않습니까? 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부모가 되면 알 수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땅의 논리대로 땅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었다 했습니다. 없지. 의인 있을 수가 있나? 없지. 롯의 가족이 10명이 되지 않았을까? 모성들하고 치면 10명이 넘었지. 근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섬겼을 것인데 왜 심판받았을까? 왜 심판받았을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신을 신격하고 살았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발걸음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과 왕래를 했더라면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인연만큼은 끊지 말아야 하는데 안부도 묻고, 거기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맥추절, 수장절이 탄생했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추수를 했을 적에는 하늘 앞에 아마 추수를 드렸을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수를 하면 아브라함한테 보내주고, 삼촌 이거 첫 수확입니다. 제일 좋은 배도 보내주고 떡도 보내주고, 추수를 다 끝냈을 때 올가을 농사 잘 지었습니다. 삼촌 이 쌀, 밀, 누룽지까지 구워서 보내주고, 우리 대구떼기하고 부산떼기 내려갈 때 저한테 꼭 받아가세요. 누룽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누룽지 한 판을 딱 구워서 반 탁 잘랐습니다. 내려갈 때 기차 안에서 드시라고. 제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가져가세요. 누룽지도 꺼주고, 아니 삼촌한테 했어야지.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을 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역병이 돌 때 순수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메르스에 걸려서 외치고, 산풍백까지는 그 착하고 선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죽어? 세월호 그 수많은 순수한 사람을 왜 죽어?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 무너진다! 다 눈에 뭐가? 눈이 멀었는데 동전을 탁 끼는 500원짜리 동전.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나? 돈에 눈이 멀었는데 안 보이지. 그러니 다 죽었습니다. 세월호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피해라 해야지. 피해라 해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는 겁니다. 롯은 그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징조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어때요? 그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재앙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보다 더 똑똑하고 모세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덕이 많은 사람들, 모세보다 선을 많이 베풀면서 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모세보다 가문이 좋은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 의사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사만을 들어야지. 학생들은 학교 선생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시대에 아브람만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민이, 성현이, 민기에게 무릎을 꿇지만 저들이 나중에 어떠한 살을 될지, 나중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브라함이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컸을 때는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몰랐다. 이 역사를 몰랐다.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 말씀의 핵심 먹고 우리 빨리 마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과일 먹고 와 윷놀이하고 그럼 좋겠다. 비도 오네요. 비가 옵니다. 빗소리 좋지 않습니까? 빗소리 좋아요. 저는 비 올 때 꼭 형님하고 하고 싶은 형님 회의리, 우리 남자들, 여성들은 좀 힘드니까 건태, 우리 남자들 데리고 한번 뛰어야 되는데 작은 비가 오면 아니 된다. 억수 같은 비가 올 때, 억수 같은 비가 한 30분 정도 내리고, 왜? 오염된 비는 다 내리고 그 이후에는 빗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 됐을 때는 한번 뛰고 싶습니다. 근데 형님은 같이 뛰어요. 나중에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정말 좋습니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해. 그런 사람은 자연의 재해가 있을 때, 비가 올 때, 햇빛이 쨍쨍 쨍하면 추울 때 나가세요. 눈이 많이 올 때 나가서 뛰세요. 사부작 뛰면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찬양하는 겁니다. 제 특징이 비만 많이 오면 무조건 뛰어나갔습니다. 한 수십 년 동안 서울에 와서도 제가 올여름에도 뛰어나갔는데, 집에 있다가 가다가도 비 오면 차를 멈추고 집에서 쫓아나가서 뜁니다. 왜? 그 시간은 정성 들이는 시간. 젊은 시절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비만 오면 개처럼 뛰어나가요. 마치 눈 오면 개가 뛰어나가듯이 뛰어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제발 주님 기도를 드리는데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추수의 때, 농부는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주인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손자, 아들들이 일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뒤집 딱 지고 이렇게 있었죠. 뭘로 일합니까? 말로 일합니다. 야, 이거 해! 빨리 해! 야, 저거 해! 그죠? 말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일하지 않고 뭘로 일합니까? 눈으로. 눈으로 퇴근해. 퇴근하지 마요. 앉아요. 그죠?
전 지금도 눈치를 주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본문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는 어떤 현장이 있었을까? 분명히 밭이나 노지나 텃밭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농사꾼들이 많은 겁니다. 바로 이해해버리지. 바로 전문 분야인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한번 볼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농사꾼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팍 깨닫습니다. 바로 압니다. 가라지가 여러분 알곡보다 뿌리가 더 깊습니다. 가라지만 딱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하고 같이 올라와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뿌리채 같이 올라옵니다. 어떤 약간 돌연변이 가라지는 혼자 설 때가 있습니다. 혼자 탁 설 때는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라지들이 곡식 단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곡식 사이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 뽑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흰머리 하나만 올라오면 되는데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같이 올라올 때 흰머리 뽑다가 검은 머리도 뽑는다. 머리카락 별로 없는데 뽑는다. 놔두라. 흰머리 놔두라 라고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모르지.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의사가 어떻게 알아? 세리가 어떻게 알아? 병자들이 어떻게 알아? 일 안 해본 사람들 어떻게 알아? 농사꾼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팍 와닿았습니다. 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냥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내려놓아라. 자, 여러분. 처음에 성장할 때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 가지 않습니다. 잎사귀를 볼 때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촌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피. 이 가라지를 피 뽑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피 뽑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피 뽑자. 피를 왜 뽑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뽑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 눈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뽑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상당히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야 제 눈은 안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기 전에 곡식이 자라기 전에는 즉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채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여러분 곡식 가라지 추수할 때 다 사람을 두고 비유한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알곡 같은 곡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곡식은 알곡입니다. 알곡은 곡식입니다. 이들만 어디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고 주인이 곡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가고 가라지들은 불살라 없앤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불은 말씀입니다. 진짜 쭉정이는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말씀의 불. 말씀으로 심판받으면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디에? 원래 그 논의 밭에 구천을 떠도는 죄가 되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배회하는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곳간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들어갑니다. 알곡은 갈아지는 고개를 끝까지 빳빳하지만 알곡은 고개를 숙입니다. 곡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인생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곡식, 바로 알곡입니다. 그걸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인간들 됐네. 에이, 인간들 됐네. 해버립니다. 아무리 출세를 해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어른에게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근데 부자들 어떻습니까? 동네 자기보다 못 사는 어른들에게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차 몰고 가다가 니 앞을 끌고 가면 빵빵빵빵 하지 않습니까? 비껴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 못 숙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부자에게는 고개 숙일 줄 알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항상 고개 숙이는 삶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고개 숙이는 삶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저 사람이 뛰어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싸움도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고집도 센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혈기는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혹시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끊어지면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롯이 그걸 놓쳤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삼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자기를 지켜줄 사람, 자기를 보여줄 사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줄 사람,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롯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성이 달랐습니다. 자기 조카 롯 구하러 왕들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망하는데 다른 족속들에게 다 잡혀갈 것인데 끝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오직 조카 롯 한 명을 구하러 갔는데 연대 축복이라고 롯하고 같이 있었던 인질들 다 데려왔습니다. 포로들 다 살려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 예수님은 유대를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사고 목자였더라면 아마 제자들을 앞세워서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테러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죽여도 몰라요. 감쪽같이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고양이 죽이는 시대라고 할까? 법도 물론 있지만 못 잡습니다. 사람들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불러가지고 어때요? 야옹아 약 뿌리면 다 죽는데 유기견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그 시대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목자였습니다. 사고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이셨습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추수의 때. 여러분,
꼭 곳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즉 말씀에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잘 주는 사람,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 부모부터 시작해서 고개 숙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못난 낮은 자들에게 고개 숙이시길 바랍니다. 말만 안 섞으면 되잖아. 너무 안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 그러나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저 새끼 저 그러지 마시고, 그래 니 똥 굵다, 그래 니 똥 굵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웃으면서 니 똥 굵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이 저 새끼 진짜 열받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싸움은 그냥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러면 됩니다. 네. 그냥 가면 됩니다. 왜?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때가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때가 있고, 일본은 지금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 10대, 20대 저거 조상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참, 그 땅에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지. 그 집에 태어나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으면 손자도 어때요?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집안에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피해자 후손에게. 근데 어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왜 저런지 몰라. 무섭습니다. 저러면 아니 되는. 일본이 잘 되려면, 복 받으려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도와주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고개 숙이면 됩니다. 미안하다 조선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전 국민을 대표해서 내가 고개 숙일게, 내가 무릎 꿇을게. 현충원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 됩니다. 누가? 아베가. 그러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죄를 해야 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3월 1일째로 가서 고개 숙이고, 8.15 금복제로 가서 1년에 2번만 오면요, 일본은요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더 경제의 불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근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능가할 수 있었는데, 일본의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은 미국도 능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때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자 한다면,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꼭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오픈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금 존재하게 해주는 여러분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념주간에 이거 건반도 들어왔습니다.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청소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 다 빨아들일 것 같아. 뭐든지 다 빨아들일 것 같은데 힘이 없어. 근데 지금 들어온 청소기는 소리가 안 나. 소리는 작은데 너무너무 강해요. 야, 역시 다르다. 역시 성령이구나.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고 베풀고 헌물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추석이죠. 유대 땅에는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지금부터 399년 전에 그지 400년 됐습니다. 399년 전에 영국에 살고 있는 청교도인들이 더러워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영국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종교개혁의 땅이라고, 저주의 땅이다. 떠나자. 여기만이 축복의 땅이냐? 복음을 들고 가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지. 뭐 유대야, 여기가 유대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게 축복이지.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을 만나서 인디언 밥 먹고 살다가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고 그러면서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언들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도 잡고 음식도 떡도 하고 빠지지 않는 게 칠면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때 빠지지 않는 게 칠면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한국판 칠면조 수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해마다 형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유래가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종교의 억압을 받다가 탄압을 받는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해 21년에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추수하게 해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미국은 4일 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4일 쉰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고 예수님 시대 때 역사적으로 추수의 때죠.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추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열매를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의 때라는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예전에는 만물을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찮은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고개 숙이는 삶, 알곡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음식 결국에는 우리가 다 먹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요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때를 맞이하여 추수를 해야 되는 인생들에게는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알곡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